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드리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하시는 집사님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때로 인물을 클로즈업해서 줌으로 당겨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관객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성경이 우리에게 카메라를 당겨서 아주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체포되셨어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중심이 돼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원래는 베드로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체포되시는 그 장면 가운데 너무 충격받고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우리 예수님을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칼을 뽑아들고 칼을 막 휘둘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미 대세가 기울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작당을 한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집권자들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이 단합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힘써도 되는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께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 돌변해 있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직감을 하고 베드로가 그때부터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액션입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멀찍이 있다가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예수님께 가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좀 뒤로 빠져 있다가 혹시라도 나에게 피해가 오면 뭐 하자? 도망가자 라는 생각에서 멀찍이라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행동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삼손이 들릴라를 만날 때 외줄타기 하듯이 그쪽에 가면 안 되는데 자꾸만 들릴라의 집으로 찾아가는 삼손처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위험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도 무너졌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제 곧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55절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묶이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가까이는 가지 않고 멀리서 그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56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이상하다, 얼굴이 낯이 익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여종이 소리를 칩니다. 아, 이 사람 맞아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다 쳐다보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라고, 예수 몰라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멀찍이는 안 됩니다. 멀찍이는 안 돼요. 우리 어떻게 가야 합니까? 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 붙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베드로도 3년이나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과 멀어지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늘 자리에서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조금 해이해졌다, 요즘 내 기도 생활이 해이해졌다, 우리는 신앙의 허리끈을 졸라매고 다시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졌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점점 넘어지고 주님과 완전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분별력은 지금 완전히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가장 귀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만 잘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때만이 우리의 분별력이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눈치 보며 살아가는 부끄러운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58절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아멘. 다시 베드로에게 공격이 시작됩니다. 너 그 도당이다. 예수님하고 같은 당이다. 저 예수랑 같은 당 아니냐. 막 소리를 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하는 시점에서는 베드로가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해요. 나는 맹세컨대 예수를 모른다라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필 왜 맹세까지 할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입니다. 맹세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너무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해 사랑했다면 이러한 모습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했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그의 사랑은 반쪽 사랑이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나 몰라라 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모든 지난날의 신앙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울 때, 온전할 때만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59절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멘. 이번 질문에는 참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으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빼박이다. 이건 빼도 박지도 못하는 중요한 이거는 확실한 사건이다. 너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병행구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말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말투, 우리식으로 하면 사투리. 너는 지금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다. 이쪽 지역 사람이 아니고 너는 100%다. 너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 맞다. 이건 확실하다. 네 말을 보니까 이거 이 지역 사람 아니고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당황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연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60절의 말씀에 보면 뭔 얘기냐, 나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알면서, 누구보다 잘 알면서 연기를, 모른 척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 만약에 맞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인간이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얼마나 최악으로 지금 베드로가 치닫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디부터 문제였습니까?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신호를 주셨습니다.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함께 뭐 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감만 있어요. 나는 괜찮다, 나의 신앙은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귀가 너를 체질했다, 너를 흔들었다.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베드로는 여기서 완전히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시 회개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달려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61절에서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랑 눈이 마주칩니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자신의 부끄러운 말이 생각이 나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3년이나 가장 가까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이긴 제자였지만 가짜 제자처럼 제자인 척하면서 달려온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정말 부끄러운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베드로처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매 분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자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베드로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었고 저는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게는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지금도 필요하고 오늘 하루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지 아니하시면 인간적인 생각에 휩싸이고 분별 하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가고 특별히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삶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더 불타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또 우리 온 가족,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또 미얀마 이덕기 선교사님 루푸스병 치유를 위해서 예수생명 또 태신자 운동을 통해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